일주일에 한 번씩 법당에 와서 이렇게 법사님 말씀 듣고 돌아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는 별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전체 평생을 놓고 봤을 때 100년을 산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러면 100년 중에 법당에 한 번 나왔어요. 그러면 100년 중에 1시간 법문을 들은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되겠죠. 근데 100년 중에 법당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서 1시간도 법문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아예 안 들은 사람하고 1시간 들은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말씀을 1시간 들은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을 법당에 와서 외웠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은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들어본 여러분들하고 차이는 다음에 또 여러분이 반야신경을 듣게 됐을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고 한 번 들어본 여러분들은 몇 번째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듣는 거죠. 그러면 처음 듣는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이거 뭔가 저번에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하고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법당에 요 짧은 토막토막 시간을 내서 졸려도 이렇게 나와서 법문을 듣는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부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부처님 말씀은 간단하게 딱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을 스스로를 무조건 편안해지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단 한 글자의 말씀도 부처님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고 위대하게 해주는 말씀 외에는 부처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8만 대장경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잠깐이라도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야, 내가 무조건 편안해지는 길이구나, 이것은 내가 무조건 위대해지는 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큰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말씀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법당에 오신 거 오늘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네, 무조건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스님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또 스님들도 다 겪어봤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시절을 겪고 스님이 되지 않고 저희도 스님 말고 그냥 밖에서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의 마음도 저희들은 겪어보았습니다. 스님들이 안 해본 거는 결혼만 안 해봤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나 진리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회에 있는 모든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 스님이 최고다.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 머리 깎고 스님이 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이 되어서 공부를 해보니까 결혼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결혼하지 않고 이렇게 부처님 공부를 한다는 그 명목 아래에서 큰 스님 말씀을 듣고 법문을 듣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편한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 불교에 지금 관심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한번 할 거 없으면 스님이나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할 거 없으면 오지 마시고 자기 마음이 힘들 때 절로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스님들이 좋은 길을 알려주실 겁니다. 오늘 저희 여기 오기 전에 간단히 요 앞에서 차를 마셨는데 선교사분들도 뵙고 또 오늘 처음 오신 소중한 분들도 만났고 여러분들 여기 올라가는 뒷모습도 만났어요. 아까 나온 얘기 중에 생각이 나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세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서서 일어나서 외운 경전 중에 뭐가 있었죠? 반야신경 있었습니다. 한글 나왔었는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이라고 하는 거에 요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셨냐면, 혹시 부처님께서 이 온 세상이 몇 가지로 되어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몇 가지다? 저분은 빼고 왠지 잘 아시는 분 같아요.
혹시 이 세상에 몇 가지가 이렇게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한 가지. 뭘까요? 전부 이어져 있어서.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다. 아,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이지만 여러분 지금 옆 사람이 있는 사람은 마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왠지 이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화가 나면 말을 안 했는데도 그게 전해져요. 그거는 보이지 않는 육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나와 남이 이렇게 따로 느껴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어져 있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앞에 드러나 보이는 온 세계를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친절하게도 그거를 모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6가지 중 첫 번째는 혹시 아는 분 있으세요? 눈치채는 분도 있을 겁니다. 보살님. 안. 네. 아니라고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눈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눈 뜨고 있죠? 네. 눈 감으면 이 앞에 있는 세계가 순식간에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눈을 떴을 때 여러분 앞에는 무슨 세계가 펼쳐지느냐? 눈의 세계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안개라고 하셨어요. 그 안개의 제일 첫 번째 항목이 뭐냐면 제가 오늘 6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눈으로는 우리는 항상 뭐를 봅니까? 요 연등도 보고 부처님도 보고 지금 법당에 있으니까 법당의 광경을 보지 않겠어요?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한문으로 뭐라고 하냐면 색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색이라고 합니다. 그게 6가지 중에 첫 번째예요. 이제 여러분 반야심경 읽어본 기억이 조금 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색 다음에는 뭐겠어요? 두 번째. 맞아요. 귀로 듣는 거. 소리가 있습니다. 색깔이 있으면 두 번째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부처님께서 하나하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오로지 눈앞에 색깔만 존재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는 귀 바깥에 오로지 소리만 존재하는 것이다. 세 번째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오늘 앉아있는 것 같아요. 비가 있습니다. 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 이야기를 할 때는 색깔, 한문으로 색이라고 하고 두 번째 소리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시네요. 두 번째 소리는 성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세 번째 냄새는 향. 그리고 네 번째 맛은 미라고 해요. 미. 다섯 번째는 뭐냐? 촉.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글자를 한꺼번에 말하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색성향미촉법.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온 세계를 6가지로 딱 줄여버리면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6글자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와서 너 교회 다니냐 법당 다니냐 물어보면 자랑스럽게 법당을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럼 이제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뭐 거기서 뭐 배우냐? 몽실통통 말고 뭐 먹는 거 있어?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너 모르는 소리 하지만 내가 엄청나게 심오한 걸 배우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시면 돼요. 무슨 심오한 게 법당에 뭐 심오한 게 있어? 그러면 너 온 세계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온 세계 뭐 빌딩도 있고 뭐 하늘도 있고 하지 않겠어? 뭐 그런 질문을 하고 그래. 그러면 근데 네가 그러니까 법당에 안 나온 과보를 너가 지금 받는 거야. 나는 법당에 나가기 때문에 너보다 훨씬 더 깊은 경계를 알고 있어. 내가 부처님 말씀이 세상 6가지로 되어 있다는 걸 배웠는데 색깔로 되어 있고 소리로 되어 있고 색성향미촉법이라는 6가지로 온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다. 넌 그거 생각이라도 해봤냐? 이렇게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끌고 같이 법당에 오시면 부처님께서 색성향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6가지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법문 중에 재행무상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재행무상.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재행은 한문으로 모든 행이라는 뜻입니다. 모두 제자에 행할 행자. 무상은 없을 무자에 항상 상자입니다. 여러분이 번역 한번 해보십시오. 재행 무상. 모든 행은 어떻다? 무상하다. 무상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다. 쭉 머물러 있지 않다. 항상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재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재행은 이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겠어요?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다가 어떻다고요? 무상하다. 항상됨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 앞에 처해있는 모든 것 중에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재행무상이에요. 여러분한테 지금 드러나 있는 이 세계가 바로 삶인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 삶 말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삶만 존재합니다. 근데 그 재행이 항상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머물러 있는 게 단 한순간도 없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처음 부처님께서 세계를 몇 가지로 요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6가지로. 색성양 이촉법, 이 6가지가 바로 재행무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추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세계는 색성양 이촉법 말고는 없는데 색깔밖에 없고 내 앞에는 소리밖에 없고 냄새밖에 없고 맛, 그리고 몸에 닿는 감촉, 그리고 보이지 않는 심정 속에만 느껴지는 사랑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것들 6가지를 제외하면 이 세계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재행무상이라고 했어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법문입니다. 여러분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좋은 사람보다 싫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면 더 많아요. 근데 그 싫은 사람이 왜 싫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싫은 소리를 안 했다, 아니면 싫은 목소리를 안 냈다, 싫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내 눈에 거슬리는 그런 걸 안 보여줬다면 여러분들한테 싫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들 수가 없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싫어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족은 좋은 인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겠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조건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은 인연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나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항상 좋은 인연인 줄만 알았지만은 절대로 좋은 인연만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 6가지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앞에는 색깔만 보이는데 우리는 항상 뭘 보고 싫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뭘 보고 짜증을 내냐면 색깔을 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한 명에게 가서 갑자기 따귀를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속마음이 어떻겠어요? 살살 때리는 거 말고 막 풀스윙으로 이렇게 때렸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그러면 따귀 한 3대를 맞았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요? 뭐 사랑스러운 기분이 일어나요? 무슨 느낌이 일어나요? 분노. 왜 분노가 일어났죠? 맞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또 그때부터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보여요? 좋은 사람으로 보여요?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들 눈앞에는 계속 변하지 않게 무엇만 존재했었냐면 색깔만 존재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 눈앞에는 싫은 사람이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눈앞에 항상 색깔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뭐만 존재하는 거라고요? 색깔만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제 모습은 스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정해놓은 이름이고 명의일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앞에는 그냥 그저 회색이 있고 갈색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제 스님이라고 부르자, 부처님이라고 부르자, 이곳은 법당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나름대로의 기분을 섞어서 넣는 거예요. 하지만 제일 처음에 원초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여러분들 눈앞에 지금 변함없이 쭉 펼쳐져 있는 것은 오직 색깔일 뿐입니다. 그럼 색깔 요 자체에는 뭐 싫어한다거나 좋아한다거나 사랑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담겨 있지 않을까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누가 그 의미를 담는 거겠어요? 나 혼자서 그 의미를 담는 겁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색깔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이 화낼 것도 없고 따로이 짜증내거나 피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색깔에다가 어떠한 나만의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색깔이라든지 갖고 싶은 색깔이라든지 좋아하는 색깔이라든지 그런 걸 입히고 난 뒤에는 이 색깔이 그저 색깔로 다가오지가 않고 무슨 색깔로 다가오게 되냐? 뭔가 의미심장한 색깔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은 다른 사람들과는 틀리게 우리 가족만은 꼭 지켜야 돼. 아니면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내가 사랑하는 것만은 안 돼. 내 옆에 있는 이 존재만은 저거는 허용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옆에 있는 존재나 저 바깥에 내가 모르는 존재는 다 똑같이 색깔이에요. 그러면 내 바로 옆에 이 사랑하는 존재하고 내가 모르는 존재들하고 틀린 건 뭐가 틀리겠어요? 내가 섞어놓은 의미만 틀리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통일된 것은 색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 처음에 드린 말씀이 재행무상이라고 했어요. 모든 행은 항상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이 색깔이 쭉 머물러 있다는 얘기겠어요? 아니면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계속 사라진다는 얘기겠어요? 계속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려고 하냐면 소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꽃이 있다. 아름다운 그 꽃을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 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꽃을 가질 수 있겠어요? 꺾어버려요. 꺾어서 주머니에 넣으면 내가 진짜 가진 건가요? 꺾는 순간부터 꽃은 그때 그 꽃이 모습이 아니고 순간순간 계속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주머니에 꺼내서 보면 내가 원하는 그 꽃이 아니에요. 그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꽃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고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색깔을 가지려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소리를 가지려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색깔,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꽃처럼 꺾을 수도 없고 화장을 이쁘게 했어요. 그러면 그 화장 색깔만 딱 띄워와가지고 파운데이션을 내 주머니에 넣으면 내가 갖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색깔을 가져와 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곰곰이 스스로한테 되물어 보십시오. 내가 과연 내가 지금 이걸 사랑하고는 있는데 정말로 내가 이걸 가질 수 있는 건가라고 자기 자신한테 되물어 보는 겁니다. 그거는 뭘 물어보는 거랑 똑같냐면 색깔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색깔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색깔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색깔은 순식간에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정말로 색깔이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면 색깔은 눈을 감아도 계속 보여야 되고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계속 그 모습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도대체 이 눈앞에 있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사라져 버리느냐? 그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이라는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부주 색성향미촉법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색성향미촉법은 여러분 한번 들어봤죠? 색성향미촉법은 이 세상 전체를 6가지로 줄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 나만이 갖고 있는 의미들 그 6가지. 근데 그 앞에 부주라는 말이 있어요. 부주는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부자는 아니 불자고 주자는 머무를 주자입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부주 색성향 미촉법. 머무르지 않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색깔은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부주색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는 여러분이 아무리 그 소리에 심각하게 의미를 받아들여서 이게 도대체 왜 나한테 이 소리를 하지? 나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하지? 라고 받아들여도 그거는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는 소리일 뿐이에요. 그건 부주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어도 그것은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것들은 머무르지 않는다. 그게 부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법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은 색성향 미촉법 말고는 없어요. 근데 그게 단 한 개도 단 한 찰나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정말로 가지려고 했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현명한 일이겠어요?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야 이것은 내가 여지껏 가지려고 그러고 버리려고 그러고 싫어서 피하려고 그러고 아니면 만나고 싶어서 만나려고 그러고 그랬던 모든 것들은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이라고 하는 6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것들은 단 한 개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구나. 이걸 제일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헛되이 망령되이 가지려고 했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색깔을 보는 것이었고 나는 오직 욕을 먹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거는 내가 욕이라는 의미를 나 혼자 담은 것이지 그저 단 한순간은 머무르지 않는 소리일 뿐이었고 냄새 또한 맡을 때는 좋았는데 단 한순간도 그 냄새 그대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에 맡을 때 또 다른 냄새예요. 1초도 똑같은 냄새는 없습니다. 맛도 혀에 닿는 순간만 마시지 그 맛이 영원히 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혀에 머물러 있는 게 맛이라면 소금 먹으면 평생토록 짜야 됩니다. 그런 법칙은 이상이 없어요. 감촉은 또 어때요? 이 감촉은 부들부들한 감촉이 있으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부드러운 감촉을 계속 느끼고 싶어요. 근데 그 부드러운 감촉은 영원히 머물러 있지가 않습니다. 닿았을 때만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뛰면은 부드러운 게 계속 존재해요? 아니면 없어져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의 법이라고 하는 것, 색성향 미촉법. 법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드러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의미들 이건 어떻구나, 이건 어떻구나, 저거는 저렇구나.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게 잘못됐어. 이거는 누구 마음속에 있는 의미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만 있는 의미입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이 그냥 그저 자기의 색깔, 자기의 소리, 자기의 냄새를 풍기고 있을 뿐이에요. 나는 그저 그 사람의 색깔을 보고 있을 뿐이고 그 사람의 소리를 보고 냄새를 듣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통된 법칙이에요. 저도 지금 여러분들의 색깔만 받아들이고 소리를 받아들이고 냄새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 나름대로의 의미를 섞었을 때 그것은 사랑하는 색깔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정말로 찢어버리고 싶은 색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꿔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직 색깔만 보는 것이고 소리만 보는 것이고 냄새만 맡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색을 또 입힌다는 얘기입니다. 저거는 무슨 색, 저거는 짜증나는 색, 저거는 될 수 있으면 보기 싫은 색, 이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 이렇게 의미를 입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그때에는 부주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이 법문을 여러분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막 자기도 모르게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저희 스님들이 도각사에서 큰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자 각자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께 법문을 듣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항상 해주시는 법문이 심각해지면은 속은 거다라는 법문을 해주시거든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부주 색상량 미촉법이에요. 지금 단 한 찰나도 여러분 아까 들어올 때 이 법당의 풍경하고 지금 풍경하고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먼지도 조금 더 안 잡고 저 위에 부처님도 조금 더 녹슬었고요. 저도 아까 처음 여기 나올 때보다는 훨씬 더 늙었고 흰머리도 많이 났고 땀도 더 많이 나고 세포도 더 죽었습니다. 그럼 아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완전히 틀린 거예요.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부주 색상량 미촉법인데 여러분이 보이는 색깔, 들리는 소리 여기에다가 뭔가가 심각한 의미를 담는 순간, 심각해지는 순간 그거는 머무르지 않는 색깔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머무르는 색깔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또 왔어. 아, 제 말은 안 봤으면 좋겠는데 또 만났어. 만약에 직장을 예를 들어 본다면 아, 사무실을 옮길 수도 없고 책상을 뺄 수도 없고 제 맞은편에 제일 싫어하는 애가 맞은편에 앉아있어요. 내가 갈 수도 없고 제일 보낼 수도 없고 또 봐야 돼. 저 사람은 사실은 부주 색성향 미촉법입니다.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은 색깔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나 혼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막 보기 싫은 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는 부주 색으로 바라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런 심각하지 않게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은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법문을 하면서 계속 했던 말들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무슨 이야기를 했던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건 그 당시에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였건 예를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건 그때 그 당시 그 의미들이 지금 이 순간에 와서는 계속 남아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럼 그때 내가 너무너무 졸이면서 가슴 졸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은 지금에 와서는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스님들이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심각하면 속은 거다. 그 본문에서 해주신 말씀이 여러분이 만약 심각해지면 지금 이 순간에 단 한 찰나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걸 잊어버리게 된 것이고 그때에는 이 순간이 계속 지금도 사라지고 있지만 속은 거예요. 어떻게 속아냐? 사라지지 않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계속 있어야 되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지?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는 않을까? 지금도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도 저 사람 모습도 계속 없어지는 색깔이고 저 사람이 하는 얘기도 계속 사라지는 소리고 저 사람이 풍기는 냄새도 계속 없어지는 냄새고 모조리 다 없어지는 것뿐인데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 것뿐인데 나 혼자서 없어지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없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도 그래서 심각해지면 속은 것이다 라는 법문을 큰 스님이 해주신 것으로 저희 제자 스님들이 저희 나름대로 받아들이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남겨드리고 가고 싶은 얘기가 심각해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심각해지면 오직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온 삶을 심각한 데다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아까 처음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재행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순간순간만 맞이하고 있어요. 아까 법당에 들어올 때도 순간이었고 1분 지나서 순간이었고 일어나서 반야심경 외울 때도 순간이었고 지금 앉아있는 때도 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항상 언제만 존재하는 거예요? 순간만 존재하는 거예요. 순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심각해졌어요. 색선향 미촉법이 아름다운 색이 듣고 싶은 소리 이런 것들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사라진다는 걸 잊어먹고 심각해졌어요. 그러면 그 순간이라는 때를 그때는 여러분 삶의 전부입니다. 그 순간이 계속 모여서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그 삶 전체를 여러분이 심각함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억한 대로 바라보게 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심각함으로써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심각함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쌓이겠어요? 안 쌓이겠어요? 쌓입니다. 그거는 옆 사람이 알지를 못해요. 내가 거짓말하면 누구만이 알겠어요? 무조건 나만이 압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는 나의 기억으로 쌓인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순간을 심각함으로 날려버렸다. 그러면 순간을 심각함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1초를 심각함으로 바라봤어요. 다음 2초를 바라볼 때 바로 직전 1초에 심각함으로 받아들였던 그 기억으로 2초를 바라보게 돼요. 그게 바로 기억한 대로 바라보는 법칙입니다. 제가 아까 따귀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했죠? 따귀를 맞은 뒤에는 따귀 맞은 기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각함으로 받아들인 순간만큼 그 다음 순간이 심각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순간이 있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동안에는 단 한순간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그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은 거짓말이 쉽게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억한 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계속 많이 쌓이면 그 기억대로 다시 견해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기억이 많기 때문에 자꾸 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이 결정이 됩니다. 이거는 아주 무섭고도 엄격하고 철저한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아니면 나는 이렇게 되라고 산 게 아닌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가 그 앞에 순간에 생각했던 게 어떤 심각함이었는지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바로 직전에 그 순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에 아무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남아있는 게 없는데도 심각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직전에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순간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음 순간이 결정되고 내가 얼마나 순간을 심각하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직전에 생각한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이곳을 바라보는 이거 자체가 이미 오지 않은 미래에도 다 들어있고 지나가버린 과거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라보는 눈이 다음도 결정짓고 바로 직전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래하고 과거하고 지금 순간 합하면 여러분 삶에서 따로 세월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빼면 없습니다.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 순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견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평생을 결정짓는다고 봐도 무방해요. 왜냐하면 오직 순간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지금 이곳이 바로 순간인데 여러분 삶이 바로 순간인데 순간은 온 세상으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 세상은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6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색성향 미촉법은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여기서 색깔을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과연 잠시라도 한 찰나라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색깔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소리가 계속 이 소리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가? 과연 색상향 미촉법이 이 자리에 단 한 티끌 한 점이라도 남아있을 수가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 논리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모든 색성향 미촉법이 온 세계인데 이 온 세계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모두 걸고 이 순간만이 이것만은 중요해 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심각해질 것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억지로라도 심각해지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진정으로 이곳에는 심각해질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에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심각할 일이 없는 거고 소리가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심각할 일이 없는 겁니다. 육진이 머무름이 없기 때문에 단 한 가지도 심각할 일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온 세상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머무름이 없다라는 법문입니다. 이것을 가슴 깊숙이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순간순간을 구주 색성향 미촉 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금강경을 볼 기회가 있을 텐데 금강경에 구주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면하겠어요? 외면하지 않겠어요?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이곳에 지금 이 순간에 실체를 파헤쳐 놓은 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근데 84,000 대장경 굉장히 많잖아요. 분량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부처님이 바라보신 견해대로 잘 살고 있으면 말을 해줄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어른들 눈에 볼 때 너무너무 생활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하면은 군소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바라보실 때 군소리 할 일이 없으면은 말씀을 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84,000 대장경 군소리 할 게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가 얼마나 조그만 것부터 오해를 하고 얼마나 조그만 것부터 티격태격 싸우고 얼마나 조그만 것부터 오해를 하고 살면 그 많은 분량을 남겨놓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 여기는 단 한순간도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을 무조건 어렵다거나 한문이라고 해서 읽기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 큰 내용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단 한 찰나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구나. 야,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단 한 찰나도 머무름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이익입니다. 따로 여러분이 정해놓는 인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에는 여러분 이것만은 안 되라고 했던 것들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아시라고 오늘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아무것도 정해놓지 마십시오. 나가면 꼭 이거를 해야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못 자는 한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해야지.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색성의 미촉법이 구렁이처럼 스물스물 마귀처럼 다가와서 진짜로 있는 것처럼 나에게 기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무서운 기억의 법칙에 의해서 다음 순간에 심각한 색성의 미촉법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또다시 기억에 쌓여서 내 인생이 순간순간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면 속은 거다라는 큰 스님 법문을 제가 오늘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는 색선양 미촉법의 머무름이 없는 것을 색깔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1초 전에 그 색깔이 아니고 이미 사라졌어요. 내가 보는 색깔은 계속 머무르는 색깔이 아니고 이미 사라져버린 색깔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계속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내가 보는 색깔은 이미 사라졌고 새로 나타난 색깔이지만 이 새로 나타난 색깔 역시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없어집니다. 그럼 나는 계속 없어지는 색깔만 보는 거예요. 마치 깜빡이는 형광등하고 똑같습니다. 형광등이 쭉 켜져 있을 때는 우리는 쭉 켜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수명이 다 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이 세상이 깜빡깜빡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불이 딱 켜져 있는 순간 그 순간만 세상이 존재하는 것 같고 꺼지면 또 없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마치 끊어지는 것처럼 세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상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안 끊어진 것 같아요? 안 끊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형광등은 깜빡이고 있을까요? 안 깜빡이고 있을까요?
계속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한 장 한 장 한 장 장면이 쭉 스틸컷처럼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이미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진들의 연속이지만 쭉 이어져서 계속 내 삶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오직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머무르지 않는 사진들만 계속 찰나찰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흐르는 물처럼 나는 지금 순간순간 머무름이 없는 그 사진만을 기억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나의 기억 속에 쭉 흐르는 물처럼 기억되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는 색깔, 머물러 있지 않는 소리, 이러함을 여러분이 느끼는 것이 단 한순간도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심각하게 집착할 일은 없었구나. 야, 나는 앞으로 어떤 일에건 심각하게 이거를 집착하거나 아니면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바라보거나 해서는 내가 그 순간을 망치는 일이 되겠구나. 왜 순간을 망치는 걸 내가 두려워하냐면 순간은 나의 삶 전체를 결정짓는 거가 같기 때문에 내가 순간을 잘 살아야지 전체 인생을 잘 사는구나, 그 마음가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4가지 성인의 지위 중에 첫 번째가 수다원 임유라고 합니다. 임유는 들 입자에 흐를 유자예요. 무엇이 흐른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앞에 여러분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6가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머무르지 않는 색이 흘러가고 있고, 머무르지 않는 소리가 흘러가고 있고, 머무름이 없는 냄새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한순간도 남아있음이 없구나. 계속 바라보다 보면, 야, 그러면 내가 하루 종일 했던 이 번뇌들도 이 색성향 미촉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루 종일 무슨 고민을 붙잡고 고민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되지, 저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 생각들이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머무르지 않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뜻하고 단 한 가지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내 생각조차도 머무름이 없었구나. 이것이 임유라고 합니다. 이름을 붙여서는 금강경에는 수다원이라는 성인의 경지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정말로 머무름이 없구나, 야, 정말로 머무름이 없구나, 그래, 나한테 마음껏 욕을 해보십시오. 나는 머무름이 없는 소리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싱글생글 웃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얘는 무슨 욕을 해도 웃고 있어. 좀 욕먹으면 찡그릴 법도 한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여러분이 또 헤아려가지고, 아, 조금은 얼굴을 찡그려야지 좀 만족하시겠구나. 그럼 조금 얼굴도 찡그려 주시고. 하지만 속마음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인다? 계속 이게 머물러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니면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는 걸로 받아들인다?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스님들이 말씀하시는 배짱 있게 사는 존재입니다. 거짓말 하는 것처럼. 큰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거짓말 하듯이라는 법문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욕먹어서 굉장히 침울해 있으면서 속마음은 이미 사라져서 남아있지도 않은 소리인데 내가 거기에 화를 낼 이유가 있나?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심각하게 이미 사라져버려서 있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속마음은 편안하고 겉에는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을 다르게 하는 것을 거짓말 하듯이라는 법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여러분들과 잠시도 머무름이 없는 색성향 미촉 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가서 당당하게 불자라고 말씀하십시오. 저는 부처님 법을 법당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원 법사님께도 배웠고 부처님 말씀도 이렇게 듣고 하지만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들에게 법당에서 배운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저희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6가지는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없다라는 법문을 배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단 한 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이 순간의 실체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생기게 되고 울분도 터지게 되고 진짜 과거가 있는 것처럼 오해도 시작되게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너가 했던 그 모든 걱정들은 오직 너 혼자만의 걱정이었는데 그 너 혼자만의 걱정이라는 것마저도 지금 앞에 흐르는 것처럼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은 색성향 미촉법처럼 내 생각도 머물러 있지 않다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단 한 개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다, 이것이 나다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나도 따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왜 그랬어? 당신 뭐 나무란다 이런 것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는 존재끼리는, 예를 들어서 스님들끼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막 안 좋은 소리도 하고 심각하게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할 수 있지만, 스님들의 마음속에는 바깥에 계시는 분들하고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마음속에서 심각함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스님들도 화내고, 혹시 가끔 가다 누가 물어보세요. 스님들도 뭐 화내시냐고, 스님들도 혹시 스킨 로션 바르시냐고 이런 거 하고, 저희도 세수하고 저희도 짜증날 때 화내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스님들과 다른 점은 밖에 계신 분들은 화낼 때 자기가 화가 돼버려요. 어느 순간 진짜로 화를 내는 내가 화하고 내가 동격이 되어 있습니다. 스님들은 화를 내시면서도, 스님들이 화낼 때에는 나를 내세울 때 화를 냅니다. 어느 스님이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건 따로 있지 않음에도 나를 주장하는 것을 볼 때, 그때에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스님들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석에서 보듯이 혼내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스님들 저 밑바닥 가슴 속에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일들이 단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다 사라져 버린다는 믿음으로 다 통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통해 있으면서 같이 사는 분들이 스님들의 모습이에요. 스님 되면 참 좋겠죠? 네. 그래도 이건 대답을 확실히는 못하시네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또 소중한 분들 이렇게 얼굴 보시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해주신, 보시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푼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6가지 덕목이 있어요. 육바라밀 중에 첫 번째 보시라고 하는 덕목이 있습니다. 그 절에 가서 스님들을 공양 올리거나 아니면은 부처님 전에 이렇게 물려다 놓는 것을 보시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앉아서도 보시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여러분들의 책을 저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지 않으면 제가 보고 얘기할 대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저한테 여러분의 모습을 주심으로 인해서 저의 눈을 살아있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 오늘 대답도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아무런 메아리가 없었다면 저는 저 혼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재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그 소리 덕분에 저는 저의 귀를 얻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존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존재하게 된 것이, 그거를 불교에서는 보시라고 합니다. 머무르지 않는 색깔을 베풀어주고, 머무르지 않는 소리를 베풀어주고, 머무르지 않는 냄새를 베풀어주고, 부주 색성향 미촉법을 보시한다라고 합니다. 건강교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문으로 하면 부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 지금 이 세계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일을 한문으로 하면 부주 색성향 미촉법 보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까 어떤 병이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해 있기 때문에 얘기도 하고 듣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도 하고 옆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 헤아려 보기도 하고, 이것은 전부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오늘은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법당을 나가고 난 뒤에도 그 법칙이 깨지겠어요? 계속 유지되겠어요? 절대로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후공의 법칙은 너무나도 위대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사라지는 법칙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펼쳐질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심각하지 않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법당에서 최고로 부처님 말씀을 크게 자신 있게 받아서 가는 불자 장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법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월가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늘 이렇게 도각사에서 여러 스님분들과 불자분들이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간식을 마련해 주셨어요. 족발 여러분들 넉넉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